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역대상 16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 예루살렘으로의 2차 언약궤 운반 성과와 또 언약궤 안치와 또 다윗의 감사 제사와 찬양단의 감사 찬양 그리고 다윗의 성소 관리 담당자 선정과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장은 다윗의 신앙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가지고 소개한 13장부터 17장에 포함되는 이 부분으로서 특별히 말씀에 입각한 철저한 준비로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운반한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이 성스러운 일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구별된 거룩한 레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4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신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예비한 장막에 무사히 안치하게 되자 레위 찬양단을 하나님의 궤 앞에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레위인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바로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찬양대 속에 속한 그 레위인들은 늘 최고의 찬양을 준비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인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를 거쳐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이 위임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드리는 그 찬양이 바로 다윗 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찬양이 절로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지나 소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사람, 또 정말로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 가식 없이 자기의 영혼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진정한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나의 찬송을 부를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바로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의 레위인들이 늘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했듯이 성도의 삶도 늘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또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삶과 몸을 늘 깨끗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명에 대한 충성하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마라목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찬양단의 두목인 아삽은 그에게 주신 제공을 어떻게 했어요? 힘있게 그냥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 자기에게 맡긴 재금을 힘있게 침으로 해서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셔요. 이 모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장사를 부지런히 해서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금을 힘있게 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받은 달란트가 적든 크든 관계없이 그 받은 달란트 장사를 잘한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시든 간에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귀한 일꾼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자, 1절에서 다시 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어디다가 그 궤를 놨습니까? 예비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앞에 이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막에 안치되기는 했지만은 성막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성막이 완전히 회복된 그런 그 구조가 아니란 얘기죠. 다윗이 준비한 장막으로 들어온 언약궤는 번제단도 없어요. 또 정기적인 예배도 없고 그야말로 불완전한 상태에 지금 장막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기브온에서 이루어졌어요. 즉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기브온에서 드려지는 이런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게다가 기브온에 드리는 그런 제사도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불완전한 장막이나 회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불완전함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완전한 존재일 뿐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헌신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참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게 지켜진 때가 한 번도 제대로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건만은 그들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킨 적이 한두 번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렸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불완전함을 경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릇 행할 때 비록 징계는 하실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를 멸시하고 버리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셨다가도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완전하다고 믿고 교만을 부리는 자를 질책하시며 또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경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으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없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더욱 사랑으로 돌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에 우리 모두가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긍휼을 힘입어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의 인생을 끝나는 날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로 평생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자, 4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칭송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칭송하다라고 하는 이 원래 뜻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칭송이라는 뜻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뭘 기억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은총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기억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뭘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데서 그들을 빼냈죠. 또 광야 40년 동안에 먹이고 입히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주셨죠. 이런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런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신들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고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보다 더 신기로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시시때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찬양하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탁월하고도 위대한 행위에 대해서 소리 높여 찬양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이게 찬양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행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했었어요? 홍해를 또 요단강을 가르신 일, 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부활 승천하신 일을 우리에게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소리 높여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뭐냐? 당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에 찬송의 모든 요소들을 갖춰서 하나님께 늘 합당한 찬송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6절 보세요. 변함없이 우리가 한결같이 동일하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분야야와 아시엘과 아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제사장 분야와 하사시엘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뭘 불었다고요? 나팔을 불었다. 이건 연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찬양대에서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나팔을 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팔을 불면 뭐예요? 소집이 하는 거예요. 소집하고 또 무슨 적에게 무슨 이상한 것이 나타났다, 우리에게 적이 나타났다, 뭐 등등을 알리는 이런 것이 나팔이 하는 역할이죠. 바로 찬양대에서 어떤 악기를 연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게 바로 나팔을 분다는 뜻이에요. 그 주어진 일에 충실했다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초지일관 항상 그 맡은 일에 충성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도 삶의 형편에 얼매기보다는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변함없이 충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신앙과 또 삶의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고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정녕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는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성령의 나팔의 소리를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6절 보세요.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분야야와 아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나팔을 분다 그랬죠? 네. 나팔. 자, 여기 제사장 분야야와 아사시엘이 나팔을 분 것은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가대 원으로서의 그 나팔을 그런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래요? 예배를 뭐 소집한다든가 또는 무슨 앞에 무슨 적이 나타났다든가 뭐 이런 신호를 알리기 위한 나팔을 분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우리가 이 소리를 울려 퍼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함께 모여서 집회에 참여했으며 또 스스로 영적인 상태를 재점검했던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도 60년대에서 70년대 초에 보면은 시골의 교회 같은 데 보면은 그 주일날 또 새벽에 이렇게 종소리를 내죠. 교회 종탑에서. 그걸 들으면은 이게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거구나. 또 수요일날 종소리 들으면 이게 수요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그 시그널을 이렇게 시골 농촌교회 같은 데 보면은 그 종소리를 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똑같은 거예요.
즉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또 깨달으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소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과 명예에 정신을 팔리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또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깨달음의 나팔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나팔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질 때에 우리는 나팔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성령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즐기며 또 하나님에 대한 귀 닫은 영적 귀머거리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아무리 애타게 우리 이름을 부르고 그 양심을 울리는 그런 나팔이 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사망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 고집만 세우면서 나간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죽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나팔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서 세상 속에 있는 나를 깨우고 하나님께로 인생을 향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항상 깨우치고 하나님의 정한 정로로 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윤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정로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음성을 주실 때 항상 그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이상 그에 합당한 삶인 성령님과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가는 그분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항상 드리며 또한 그분을 찬양해 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그분을 높이고 또 그의 행사를 선포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을 영접한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양식인 새 포도주를 여러분들의 새 부대가 되어서 잘 담아주신 이 포도주가 주는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담아주셨어요. 그 새 포도주를 먹고 힘입어서 또 힘입어서 살아가는 새 부대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일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8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불러 아뢰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이 뭐예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뭐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애굽에서 꺼내신 일, 또 홍해를 가르신 일, 또 광야 40년에 먹을 것 입을 것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신, 또 가나안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주신 이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에요. 아멘. 네, 이것을 온 만민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만민의 제사장 국가로 삼으신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소식을 세상 모두에게 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이 행사를 만민 중에 전파하고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행사를 온 만민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이 만민 중에 전파하는 것이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엄청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죄의 종로를 타다가 마침내는 그 가운데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귀한 일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저 아름다운 천년왕국을 우리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요, 감격의 소식이며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사를 만민 중에 전파하고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새까맣게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첫째 되는 사명은 이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이것을 온 만민에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을 못 받은 그런 존재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모든 이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깨달아 저희 여러분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7번째는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다윗은 우리로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얼굴 보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이런 요구를 합니까 우리에게? 그건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바로 뭐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우리에게 신앙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그 얼굴을 비춰준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기도와 간구를?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시편 67편 1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67편 1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는 건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잖아요. 그 비춰주시는데 그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에 게으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덟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경건한 그러한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이 아니고 바로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2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13절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들을 기억할지어다. 자, 여러분 왜 다윗은 이런 촉구를 하고 있을까요? 왜 다윗이 이렇게?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걸 너희가 기억하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을 본받아라 계속 그러는 건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뭐예요? 전부 다 체험적인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삶 속에서 만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난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바로 이게.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단순히 무슨 어떤 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적으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이 갖는 그런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다 뭐냐면 그런 신앙이 아니면은 다 뭐냐면 사변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철저히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거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그랬죠. 또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랬죠. 이게 알고 얻었다, 이것이 뭐냐면 단순히 그냥 무슨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야 못 만나요? 만나고 나서 바로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그동안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물론 그가 율법적인 생활을 했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체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야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바로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온전히 다 드려지는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딱 한 가지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럴 때 바로 그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체험한 자들이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9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매 순간 항상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15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로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16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이며. 17절.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18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또 이삭에게 약속한, 또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너희 삶 속에 항상 기억하고 그 약속한 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고 있고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뤄나가는 그런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뭐예요? 약속한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항상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체험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기 보니까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게 뭘까요? 앞에 있는 게 뭘까요? 이게 부활이죠. 네, 부활 약속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활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성취될 수, 부활하실 것을 믿고 이것을 오직 잡으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걸 왜? 부활을 가진 몸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약속한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건히 잡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시작. 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함께 우리가 어디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바울은 그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소망입니까? 그 천국이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 땅에 걸리적되는 여러 가지들은 다 하나의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오직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